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이 완전히 개발이 되었고 이제는 감기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않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은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패스트라고 하는 세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100여 년 전에 유럽에 뒤덮였던 독감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옛날 드라마에 보면은 역병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사건들이었지만 정확한 몇 명이 죽은 거는 기록이 없었는데 일제 때 우리나라에도 거의 1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었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막는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지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될 것인지 논문도 발표하고 세미나도 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 봤냐면 그들의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 쉽게 얘기하면 솔직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 생각이 내 몸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내가 겉으로 표현해낸다면 그것은 나의 진정성이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다움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 답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소에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 행동은 누가 잘하던데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경찰들이 수사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면은 그 사건의 상황을 보고 예전에 이런 짓 하던 놈이 있었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적과자들을 찾아보고 또 그 주변에 나타났던 증거들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 그 수색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환경과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이 나다움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변함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움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나의 잃어버린 내 정체성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나다움이라는 것, 내가 성도의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극을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누군가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래 잘하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연극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감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배우로부터 그 가수로부터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오는 것이고 그 배우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에 몰두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 좋은 가수가 누굽니까?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배우이고 좋은 가수일 것입니다. 상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 당신은 당신답다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져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찾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다움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과 알지? 근데 어쩌라고?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내가 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감동을 주거나 또 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방향의 나다움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그래 너는 역시 크리스찬이야. 너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표현의 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남중앙교회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교회야. 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과연 거기도 하나님이 있을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다움을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군남중앙교회 그게 참 좋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착해. 정말 신실해. 정말 내가 여러 교회 가봤지만 아니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만큼은 진짜 교회 같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지어졌다고 해서 멋있는 대리석으로 크게 잘 지어졌다고 해서 정말 그 교회 가면은 로비만 들어가도 막 멋있는 카페가 있고 정말 분위기 좋고 정말 많은 어떤 모임의 방들이 있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정말 스크린도 엄청 크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뭐 찬양대도 많고 악기도 많고 이런 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서 들려나오는 교회일 때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진 것도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것이고 부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다움이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넘게 빌립보서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도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도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답게 성도답게 세워져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일체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또다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뭘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나는 이제 다 배워서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 대한 모든 방법을 다 배워서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사죠. 박사가 된 거예요. 신학 박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시민권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었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줄 모르는 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환경, 배경, 학벌 모든 것을 갖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부러운 것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런 삶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즐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큰 스승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은 그의 바울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으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은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것도 채찍으로. 그렇게 맞으면서 왜 계속했을까? 나 같으면 한 번 맞을 때 그냥 손 들고 나왔을 거야. 태장,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곤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3번을 맞아요. 돌로 맞았대요. 돌로 맞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애 요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짱돌로 하나 휙 던져서 한 대 딱 맞아서 누구야? 보이지도 않게 숨고 도망가는 이런 돌을 맞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돌을 짚고 죽이려고 할 만큼 너 오늘 돌로 맞아 죽어라 하는 식으로 던지는 그 돌을 맞은 거예요. 이 돌팔매에 안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사형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돌을 맞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강도 위험도 만났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파선도 당했습니다. 바다에 하루 밤낮을 떠 있었다는 거죠. 조난을 당해서. 이러면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 또 같대? 역시 바울답군? 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세운 교회 같은 데이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 그가 세운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성도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같이 바울 다음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돕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역사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데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것.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부족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해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감사한 거지 라고 하는 자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언제 느꼈습니까? 기억도 안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수확하는 것에 그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오늘은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와? 오늘은 왜 값이 이것밖에 안 나가? 지난번보다 더 올랐는데도 오르려면 좀 많이 좀 올려주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여보세요,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없고,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도 만족이라는 게 없었죠. 더 이상 줄 수 없는, 양손에 가득 차고, 아니 부족해서 옷자락에 이렇게 덮고 거기다 그냥 가득 담아갖고 이만큼 더 이상 올릴 수 없어. 하나 더 올려봐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난파돼서 하룻밤낮을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그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이 정도는 감사하지. 마운드 맞았어 봐. 전에 누가 마운드 맞아서 한 대를 죽였다는데 한 대 더 맞고 나도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 이런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과 다를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잘 자라서 무성하게 뻗어나가서 무화과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자라다 만 것처럼, 포도나무를 주렁주렁 심어놨는데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열렸어요. 왜 안 열렸을까? 밭을 갈아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어놨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엔 송아지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아니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좋아서 기뻐해? 왜 기뻐하지 않냐?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도 하나도 없고 라면도 없고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는 단절됐고 가스도 끊겼습니다. 난방도 못하고 수도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걱정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찬송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며 찬양하는 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보러 온 사람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그럼 나오지. 얼마나 감사해. 뭐가 감사한데? 야, 애 먹일 것도 없어갖고 저거 애를 울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 울기는 너 걱정 안 해? 왜 걱정해? 왜 걱정하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오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면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이런 형편을 알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10원 한 장 없는 노숙자라면 걱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지금 없다는 것을 알고 오고 계셔요. 나에게.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좀 있으면 아버지가 도착하면 쌀도 가져오고 여기 이것저것 장한만, 그리고 전화해서 야 우리 집에, 우리 아들 집에 주소가 몇 번인데 그 전기 다시 연결해, 그 수도 다시 연결해, 가스 다시 집어넣어줘, 다 하면서 전화로 다 비서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모든 거 해결되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러니까 좋아서, 아버지가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좋아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없다면은 그런 노래가 나오지 않겠죠. 걱정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극단적으로 야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제 끝이야. 이리 와. 우리 나같이 한번 가자. 그리고 다 동반자살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기쁨, 이런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 한번 바른 다음에 그는 20년 동안 죽음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나 왕 안 해 하고 그냥 짧고 굵게, 아니 가늘고 길게 살래. 뭐 지금 머리에 기름 발랐다고 내가 왕이 오늘부터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그냥 어쩌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머리 한번 잘못 뒤밀었다가 이게 무슨 고난의 삶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 그 상황에서 노래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안 잡혔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서 못 갈 텐데 괜찮아. 왜?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 지나가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살아나온 사람 없고, 그리 지나간 사람 치고 또 강도들한테 안 뺏긴 사람이 없는데 거길 왜 가?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는데. 이게 다윗이 노래하는,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만능 손으로 뭐든지 만들면 다 된다고 하는, 내가 귀신 만든 자로 귀신아 나가! 아픈 사람에게 병아 나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다 나와라! 하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처하면서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는 배고프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나는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너무 많이 배불러 죽겠네. 왜 죽도록 죽을 때까지 먹고 하겠어. 참 죽을 일 많아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죽겠다. 도대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배고파도 배불러도 아파도 안 아파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만족해 괜찮아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모든 것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웠습니다. 안 배우고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은 못 바꿔요.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있어요, 돈 들이면. 그러나 타고난 성품은요,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 왜 그렇게 해? 지금부터는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 빠져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만 빠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 빠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악뜻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천국 보내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만일 주님이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못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사는데 그래, 천국에나 가자, 나 못 박아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걸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해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놀러 간다고 못하고, 옆집에 잔치 있다고 못 가고, 집안에 행사 있다고 못 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저렇게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몰라지.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줬으면, 아,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게요 하면 됩니다. 내 아들이 맨날 신발을 거꾸로 신어. 그런 적 보신 적 있죠? 애 걸음마 갖고 신발 신고 놓으면은 어떤 데 똑바로 신고, 어떤 데는 짝짝이로 신고, 어떤 데는 거꾸로 신고, 이게 이렇게 신는 거 하고 바꿔 신겨주면은 알아먹어야지. 그 다음 날 보면 또 거꾸로 신어. 그런데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얘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 신발을 이렇게 신는 거구나. 지가 깨달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똑바로 신어요. 뭐 교회 나온 지 1년, 2년 됐을 때는 주일날 어차피 한두 번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이해를 못했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다녔으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애도 10살이면은 말귀 알아듣는데 안 그래요? 20년, 30년 다녔으면 이제 도통할 만큼 됐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믿음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제 간 믿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보면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배웠어요.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배운 게 아니에요. 매를 맞으면서도 아, 이거 견딜 수 있는 거구나. 아,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날 맞아도 괜찮구나.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전하다가 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걸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나는 배웠기 때문에 오늘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우리는 나다운 성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평가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때에 그들도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볼까?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볼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지금부터 오늘 7월이니까 12월 31일까지 나가서 한 명씩 다 전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도 못 해올 거예요. 왜? 내가 성도다움을 못 보여줬어.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고 내가 전도지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하나 입고 한번 휙 나가보세요. 와, 어머, 옷 참 좋다. 되게 편해 보이는데 어디서 샀어? 저기 가서 샀어. 다음날 보니까 그 아줌마 그 옷 입고 왔어. 내가 사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좋아서 입고 나갔는데 내 거 보더니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편해 보인다고 어디서 샀어 물어보길래 거기서 샀어 그랬더니 다음날 입고 왔어. 그 다음날 보니까 저 아줌마도 있고 이 집 아줌마도 있고 온통 내가 그 옷 입고 돌아다니네. 왜 그래요? 내가 모델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모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서 사라고 안 해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그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만족함이 있었는데 한 가지 불만족한 게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로 고생했어요.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아니 그냥 만족해라. 하나님 이 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눈 좀 고쳐달라니까요. 네가 받으는데요. 그건 충분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저마다 누가 봐도 역시 그 사람답다. 하나님의 성도답다. 군남중앙교회 교인답다라고 하는 바울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다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움,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